꽉 붙듭시다. 대충 붙들지 말고 확실하게 붙들라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반가운 손님도 오셨네요. 우리 이상용 원사님 어머니께서 또 오늘 저 뒤쪽에 아주 단아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늘 건강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을 하나님이 얼마나 강조했냐면 내가 맹세할게. 성경에는 맹세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자신이 자신에게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은 없잖아요. 원래 맹세한다라는 것은 내가 높은 사람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에게 맹세한다. 이게 사실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너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힘주어 강조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이 쓰는 단어 중에 최애라는 단어가 있어요. 최고로 사랑한다 이 말이죠. 최애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보셨죠. 그래서 최애 커피가 있어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커피. 요즘 아이들은 약자로 줄여서 이야기하니까. 그 다음에 최애 장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한라산이라든지 또 뭐 백두산이라든지 해운대라든지 설악산이라든지 또 가까운 온천천이라든지 자기가 자주 사랑하는 장소가 있어요.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이 장소가 저는 최고의 사랑하는 장소가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최애 시간,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뭐냐? 요즘 젊은 사람들은 늦은 시간을 좋아하죠. 저는 새벽 시간을 제일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게 직업병이 돼가지고 이번 휴가 기간에 새벽 4시에 깬 거 아십니까? 아내가 잠을 못 자서 몸이 자동으로 4시에 깨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성경도 보고 또 여러분에게 EM 문자 발송할 걸 공부하고 책도 보고 가장 첫 시간 하나님을 제일 눈을 떠가지고 만나는 새벽 시간 저는 얼마나 새벽이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새벽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최애 시간이죠. 또 최도서가 있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 어떤 사람은 시집이 될 수 있고 수필이 될 수 있고 또 소설이 될 수 있고 또 웹툰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가장 좋아하는 책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사랑의 연애 편지를 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책보다 가장 사랑하는 최애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맹세가 몇 번 나왔죠? 그렇죠. 답을 다 가르쳐 드리잖아요. 자, 약속은 몇 번 나왔죠?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그리고 소망이라는 단어는 2번 나옵니다. 자, 강조하는 것이 바로 맹세.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을 내가 맹세하면서까지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휴가 기간에 둘째가 번지 점프를 하고 싶다고 해서 저 남양주시에 가면은 가평이라고 있어요. 거기 번지 점프가 있어요. 거기에 많은 연예인들이 가서 번지 점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인터넷으로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자 번지 점프장으로 가봅시다. 저 높이가 50m입니다. 15층 높이에요. 우리 임천택 장로님 뛰어보실 수 있겠어요? 내년에 한번 같이 가서. 오! 대답하셨죠 분명히. 예. 아무튼 제가 아들한테 용감한 남자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우리 남자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 2명이 딱 올라갔는데 누가 먼저 뛰냐고 물어봐요. 조교가. 제가 먼저 뛰었다고 했죠. 자, 아빠가 용감한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좁은 나무 앞에 딱 씁니다. 이제 거기는 바로 떨어지는 직전이에요. 5만 가지 생각이 지나갔습니다. 혹시 이러다 내가 다치면 다음 주 예배는 누가 인도하나? 내가 이러다가 다치면 우리 아내는 평생 장애로 살아야 되는데 혹시 이 줄이 끊어지면 어떠나? 별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저는 2가지를 확실히 붙잡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저의 생명을 지킬 거라는 것. 2번째로는 이 줄이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이 줄은요
1톤을 묶어도 안 떨어지는 줄이에요. 안전하니까 하는 겁니다. 사고 나면 그 회사가 다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처음에 딱 가서 뛰려고 딱 했더니 그 북한강이 막 흘러가는데 도저히 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뒷걸음질을 2번 했습니다. 1번 했어요. 근데 2번의 기회를 줍니다. 2번의 기회 못하면 다른 사람이 기다리기 때문에 이제 끝나는 거예요. 돈이 아깝잖아요. 에라 모르겠다. 참 너무 좋아요. 속에 있는 채증이 다 풀려져요. 제가 그러면서 깨닫는 진리는 우리 성도들도 말씀의 줄을 끝까지 의지하고 붙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의 로프를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은 누구를 붙잡고 삽니까? 1965년 갈보리 채플을 개척한 미국의 척 스미스 목사님,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교회를 개척하고 약 100만 불의 빚을 졌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50년, 60년 전 100만 불이면 10억이면 어마어마한 큰 돈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건축하고 빚을 지면 잠을 못 자죠. 그런데 어느 날 사업하는 친구한테 따르릉 전화가 왔어요. 야, 척 스미스, 너 건축하고 지금 빚이 좀 있다며 내가 사업 자금을 일부를 너한테 보내줄게. 그리고 온라인으로 계좌로 딱 오는데 세상에 100만 불이 온 거예요. 빚을 일시에 갚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기뻤던지 자기 아내 사모죠. 그 앞에서 춤을 덩실덩실 춥니다. 야, 이제 우리 교회 빚을 다 갚았구나. 여러분 인생에 그 무거운 짐을 벗을 때 얼마나 기쁨이 있겠어요. 그때 아내 되는 사모가 얘기합니다. 남편 씨, 처음에 당신이 이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춤추며 기뻐한 것은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 계좌에 돈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기뻐합니까? 이 교회를 개척할 때 당신은 누구를 의지하고 개척했습니까?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고 개척했는데 나중에 재정의 압박이 오니까 이제는 이 물질, 재정적인 것을 의지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 회개하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목회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살고 있습니까?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자식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또 건물, 또 땅, 아파트, 연금, 또 재테크, 그것을 여러분 의지합니까? 물론 그것도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휴가 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는 3가지 동아줄이 있대요. 아십니까? 그 조직은 어마어마하게 고래심줄처럼 단단한 조직이에요. 첫 번째는 고려대학교 동문회예요. 서울대 연대보다도 고대를 나왔다면 회사의 후배가 오면 무조건 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생들이 엄청 아주 그 단단한 고리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해병대라는 거예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죠.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너 몇 기야 하면은 바로 충성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강력한 끈이 있어요. 조직. 그거는 호남 동호회가 있어요. 호남 분들이 전국에 강력한 조직이 있어요. 서로 도와주는데 어마어마한 강력한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고향과 학교 또 우리가 또 재물, 이것은 시간이 가면은 얕아져요. 결국은 이것은 썩은 동아줄이에요. 여러분, 영원히 썩지 않는 동아줄은 바로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드셔야 돼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붙들기보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채워주는 헌금을 많이 하는 성도가 오면은요, 저도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제가 개척교회 할 때 큰 사장님이 오셨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거의 천사 같은 존재죠. 나를 돕기 위해서. 근데 그분을 의지했더니요, 어느 날 그분이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여러분, 목사가 성도를 의지하면요, 하나님이 목사를 단련하기 위해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목회가 제대로 될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어떤 주를 백을 의지하는 것은 이거는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가 꼭 돼지 대가리 놓고 절해야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더 기대는 것, 이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당신 자기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붙드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붙들기를 원해요. 그분만 꽉 붙드셔야 돼요. 시브리 기자는 5번이나 맹세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한자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저게 맹세할 맹자예요. 밝을 명자에 피혈자를 썼어요. 맹세는 피를 약속하는 거예요. 이 약속은 반드시 피의 약속이, 이걸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피 보는 거예요. 세자는요, 놀라운 한자의 비밀이 있습니다. 저 세자의 왼쪽 변이 손수변이에요. 손수변. 그리고 오른쪽이 뭐같이 생겼어요? 도끼. 저게 도끼 근자예요. 그래서 말씀 변을 쓰고 있죠. 옛날에 우리는 이런 얘기 하죠. 내가 손목을 걷게, 그런 말을 하죠.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라는, 내가 손목을 잘릴 정도로 내가 책임질게, 이 말이에요. 내 목숨을 건다라는 것, 이게 맹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맹세를 함부로 하라 하지 말라 그랬어요. 못 지킬 맹세는 하지 말라. 맹세를 했으면 100% 지켜야 돼요. 목숨 걸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좀 이럴 때는 아멘 하세요. 내가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의 줄을 꽉 붙들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의 말씀 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원래 아브라함은 별 볼 일 없는 남자예요.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장수 아닙니까? 불상 같은 거 만들어 파는 거예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무조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이죠. 내가 너로 뭐를 이루리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반드시 그 사람에게 복을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리면요, 하나님이 혼내줍니다.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의 아이콘인데 너를 저주해? 내가 그 사람을, 그 놈을 내가 저주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전적으로 지켜준다라는 거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성취시켜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날 아들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때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리라. 이삭은 피식 웃었죠? 이 사라가. 그래서 나중에 이름을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으라는 거예요. 이삭. 그런데 25년의 긴 세월 동안 인내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참으라고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약속은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과 꿈을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휴가 때 정말 놀라운 분을 한 분 만나고 왔어요. 바로 여러분 EM이라는 이 책을 만든 분이 있어요. 이 책은 제가 만들지 않았다고 그랬죠? 저 남양주시에 큰빛교회라고 한 1,5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말씀의 줄에 묶일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책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하고 알게 돼가지고 이 책을 우리 교회도 같이 쓰고 있어요. 지금 전국에 100교회가 이 똑같은 교재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2가지의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먼저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기가 3만 평 되는 땅에 이 교회가 대안학교를 세웠어요. 이 학교의 이름이 바로
둘의 줄기 학교예요. 줄기라는 건 뻗어가라 이 말이에요. 번성, 둘의, 우리나라 순수 말이죠. 둘의 줄기 학교. 그래서 저희 부부와 그 목사님 두 부부가 함께 사진을 한번 찍었어요. 저 뒤쪽이 3만 평 땅이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보여줘 보세요. 여기에 교회도 있고 그리고 학교도 있어요. 이 학교가 200명이 모이는 대안학교입니다. 이 목사님이 그냥 사진 놔둬보세요. 자기가 30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 두 가지 꿈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대안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왜? 학교 교육은 진화론을 가르치죠. 세상 공부를 가르치다 보니까 교회하고 자꾸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면서 세상 공부도 가르치는 진정 신앙 교육할 수 있는 대안학교를 갖는 게 첫 번째 꿈이고, 두 번째로는 교회를 분립하는 거예요. 교회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부목사님에게 교회를 반쪽 쪼개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교회가 드디어 꿈을 이뤘어요. 이 여기에 교회가 150명이 남양주에 사는 사람 중심으로 여기에 150명이 모여서 다른 목사가 이 교회를 목회하고 전임 교회는 은퇴하시고 후배가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 5년 전에 이 학교를 구입하게 됐는데 이 학교를 지은 분은 이분이 아니고 다른 분이 지었어요. 어떤 대안학교를 하고자 했던 목사님이 선생님들과 함께 뜻을 모아서 이렇게 5,000평, 8,000평, 10,000평 조금씩 은행에 융자를 얻었어요. 그런데 돈이 얼마가 됐느냐? 60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이자 갚고 원금 갚는데 그러다 그만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고 만 거예요. 그래서 선생들이 이 학교를 누구에게 인수해 줄 건가 40일 동안 금식하다가 가까운 교회 제가 만난 그 박영득 목사님에게 찾아간 거예요. 우리 학교를 목사님 교회가 인수해 주세요. 이거는 정말 기도로 세운 학교입니다. 세상 골프장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30년 전에 꿈을 가졌다고 했잖아요. 드디어 60억을 들여서 이 교회가 빚을 갚고 이 시설을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이 시간에는 숲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11시 예배. 이 숲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현대인들은 이런 자연 환경적인 데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요즘 현대인들이 로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텃밭도 가꾸고 여기에서 토끼도 있고 거기에 애완동물도 있고 또 여기에 짚라인도 있어요. 숲속에다 이렇게 도르래를 깔아가지고 애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저기는 풋살 경기장입니다. 애들이 너무 좋아한대요. 지렁이도 잡고 여기서. 이 꿈을 몇 년 전에? 30년 전에 하나님의 꿈을 가졌는데 드디어 30년 만에 이루게 된 거예요. 여러분, 꿈의 성취는 시간이 걸릴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14절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의 핵심 구절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저는 우리 교회 부임하고 이런 소원을 가져요. 제가 매주마다 축도하는데 정말 여러분을 향해서 간절히 축복한 그 복이 그대로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에게는 축복권이 있어요. 성례를 집례하고 또 하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마지막 축복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또 부족한 종이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씻어주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복을 빈 대로 복되고 복되고 번성하고 번성하는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부 예배가 끝나고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기도해 준 대로 건물이 드디어 나갔습니다. 아, 그래요? 목양실로 오세요. 목양실. 이 기쁨의 소식은 같이 나누죠. 그래서 목양실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권사님이 한 2, 3년 전부터 저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서울에 건물에 하나가 덩그러니 있는데 여기에 이제 임대료를 받아서 이분이 노후를 살아가는데 이게 요즘은 공실이 많잖아요. 또 뭐 고장 났다고 고쳐달라고 이게 애물단지가 된 거예요. 목사님 이걸 좀 팔게 해주세요. 팔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번에 지난주 금요일 날 극적으로 7억 원에 팔리게 됐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이 교회 근처에 상가를 얻어서 또 거기에서 작은 임대를 하고 자기는 편안하게 안전한 집에서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드디어 하나님의 그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 건물이 팔린 것처럼 기뻐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구두 찾기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계속 구두 찾고 있습니까?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기도하라. 그리고 기다리셔야 돼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붙들고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섭섭하지 않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 15절, 17절, 19절 홀수절만 통해서 마지막 핵심을 다룹니다. 15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으려면은 첫 번째 조건이 있어요. 오래 참아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오래 참는 거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래 참아야 됩니다. 시작. 오래 참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불러내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보치며 번성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성취되기까지 25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이삭도 쌍둥이 야곱과 에서를 금방 난 게 아니에요. 60세 늦음하게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기다리셔야 돼요. 시랍의 어록에 보면 한 송이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갖고 싶으냐? 그렇다면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자, 조금 있으면 핵과일이 나오죠? 이제 햇볕가 나오죠? 정말 그 뜨거운 태양볕, 그리고 요즘처럼 비바람을 맞아서 낙과가 안 돼야 됩니다. 떨어지면 상품 가치가 없어요. 거름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비바람을 맞으며 뜨거운 태양볕을 견디며 결국 최상품이 되면 어디로 가요? 백화점에 팔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 비싼 좋은 사과는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여기 연동시장에 오는 게 아니에요. 백화점에 갑니다. 그리고 여기보다 값이 5배가 비싸요. 그래도 사가요, 안 사가요? 사가죠. 돈 있는 사람. 그렇게 빛난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 한 계절을 비바람을 인내하면서 견딘 겁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대로 하나님은 성취하십니다. 서양 속담에 참는 것은 괴롭지만 그 열매는 달달하는 거예요. 하늘은 기다릴 수 있는 자에게 모든 것을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는 분은요, 복을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반드시 기다리셔야 돼요. 인내가 필요해요. 로마 시대 신학자 터툴리아는 신앙이란 불을 켜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마치 5 처녀가 횃불을 들고 기다렸죠. 그런데 어리석은 5 처녀는 신랑이 안 온다고 콜콜 잠을 잤죠. 그러다가 주님이 짜자잔 짠짠짠 오니까 막 눈곱 띄고 허겁지겁 등불을 가봤더니 이미 기름이 앵꼬가 되어버렸네요. 빌리러 갔죠. 너에게 줄 것이 없다. 그래서 그 혼인잔치는 문이 철커덕 잠겼어요. 누구만 들어갔어요? 지혜로운 5 처녀. 횃불을 준비. 여러분,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약속의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우리는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셔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비록 현실은 암울하고 고통의 연속일지 몰라요. 지금 코로나처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드셔야 됩니다. 아멘. 어제도 우리 누님이 은찬이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우리 새벽예배 나오신 분들은 잘 알죠. 저희 누님 손자가 중3인데 그만 뇌에 바이러스가 침투가 돼가지고 서울대학 가장 우리나라의 최고의 병원, 그중에 최고의 의사도 원인을 모르는 것입니다. 결국
화요일 날 뇌를 절개해서 한 20cm를 잘라서 뚜껑을 열고 그 바이러스를 뭔지를 발견해야 된다라는. 여러분, 뇌 수술이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 인맥을 총동원해서 제가 기도의 제목을 다 올렸어요. 그들도 지금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그 중학교 3학년 아닙니까? 매형이 믿음이 없는데 만약에 이번에 손자가 죽으면 자기가 하나님 안 믿겠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잔인한 하나님을 내가 왜 믿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말 힘든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제가 시편을 묵상하다가 휴가 중에 응답을 받았어요. 그 말씀 띄워줘 보세요. 시편 27편 13절.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우리가 지금 죽은 자가 아니죠? 다 살죠?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이건 미래죠.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다 안 믿었다? 다시 믿었다 안 믿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맙시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화요일 날 하나님이 치료하실 거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어둠의 장막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세상의 염려, 걱정이 오면요, 사람이 엄청 마음이 쪼입니다.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잠을 못 잡니다. 그때 여러분 말씀을 보셔야 돼요. 아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서 오는지 편안함이 옵니다. 제 목회가 그동안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왜 목회할 때 위기가 없었게요? 왜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저의 인생에도 정말 피눈물 나는 일이 왜 없었겠어요? 그때마다 제가 두 가지 잘한 거예요. 첫째는 금식기도,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셔야 돼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푸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말씀을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한 번 봐가지고 안 돼요.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그 말씀이 내 삶에 각인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은 말씀을 확 붙드는 자에게는 절대 어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그 시험이 잘 지나갑니다. 이스라엘 땅은 석회질이 많아 비가 오지 않으면 딱딱해져, 시멘트처럼. 그래서 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도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제발 이스라엘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달라고.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교육을 시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갖 수치와 고난을 다 받으셨죠.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 모진 고통과 형벌을 인내하셨어요. 여러분, 힘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예수님을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만 묵상하면요, 어떤 인생의 어려움도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예수님만큼 시험을 당했습니까? 두 번째 17절 보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19절 봐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뭐와 같다? 자, 이 재밌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배를 타면은 반드시 배가 정박할 때 밧줄로 거기에 묶고 닷을 내려요. 저도 옛날에 40일 동안 배를 타고 저 남태평양을 다닐 때마다 갑판부에서 하는 일이 뭐냐? 줄을 휙 던져요. 그러면 그 밑에서 줄을 잡고 튼튼한 쇠에 묶어요. 알죠? 그리고 닷을 내리는 거예요. 자, 닷을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의 믿음의 닷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왜 닷을 내리는지 아세요?
요즘처럼 비바람 불고 태풍 불면 배가 이렇게 저 풍랑에 휩쓸리면 배가 파손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싼 배가 깨지면 안 되죠. 배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닷을 내려야 돼요. 여러분 저게 어마어마하게 무겁거든요. 이걸 내리면은 배가 절대로 태풍에 휩쓸린다? 휩쓸리지 않는다? 휩쓸리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이 왜 말씀에 꽉 붙어 있어야 됩니까? 말씀의 줄을 내리세요. 아멘. 예수님께 소망을 내리세요.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 올인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 위에 거기에서 반드시 샘물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